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생명이요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에게 최대의 은총과 기쁨과 승리의 날이 부활절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존재할 가치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슬람의 교도들은 저 메카성에 있는 마호멧의 무덤을 순례하면서 성지라고 그들은 무덤을 자랑합니다. 일생 동안에 자기들의 성지인 마호멧의 무덤을 가보는 게 소원이랍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주님은 비속도 없고 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도 일어나고 가정도 일어나고 민족도 비상하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실패한 자가 회복을 했고 슬픔에 있던 자가 기쁨을 얻고 절망에 있던 자가 소망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생애 위에도 돌문이 열리듯이 인생의 앞길이 열려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비상하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이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마리아가 그렇게 사랑하던 주님이 그리워서 무덤가를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인아 어찌하여 우느냐? 내가 찾고 있는 예수는 지금 살아나서 네 곁에 있지 않느냐고 위로해 줬습니다. 베드로는 3년간을 주님을 따라다녔으나 기대와 달리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과거 생활로 다시 디베라 바다로 고기 잡으러 떠났습니다. 그때의 갈릴리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11제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과 만나서 넘어지고 상처나고 삶이 지치고 곤고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본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중에 이 도마에 대한 사건입니다.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모든 사람이 만났다고 기뻐할 때에 그는 나는 살아난 주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런 도마에게 바로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그의 마음의 의심과 슬픔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셨던 거예요. 오늘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부활절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도마에게 따라합시다. 평강을 주셨다. 제일 먼저 평강을 주셨어요. 우리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평화를 말할 때 샬롬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샬롬은 평상시 평안한 상태를 말해요. 모든 관계가 잘 맺어진 상태가 샬롬이에요. 평화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용하신 단어는 샬롬이 아니라 평강이라고 하셨어요. 원래 이 평강이란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로서 그 의미는 지금 전쟁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가 그 전쟁이 잠시 휴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뭐예요? 내가 죽느냐 상대를 죽이느냐 하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시간이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이 스톱을 하고 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휴전을 하고 있는 그 상태를 평강이라고 그래요. 평강.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의 환경이 어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에게는 무섭게 핍박과 압박이 좁혀오는 거예요. 다음 차례는 자기들이 죽음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은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은 바로 모든 전쟁이 멈추고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위로가 있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없애버리는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본체가 뭡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영혼의 평강, 마음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환경에서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하늘 위에서 부활의 주님이 내려주시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주님이 오시는 날 평화라고 했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 주러 오셨다. 또 오늘 말씀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영혼과 육체와 그리고 마음속에 임하는 전인적인 참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좋은 환경, 많은 소유를 가지고도 마음이 평안이 없는 사람, 가정이 평안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평안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을 알려주는 마음의 거울이랍니다. 우리 얼굴이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래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얼굴 보면 알아요. 지금 실패해 있는지 승리하고 있는지 얼굴에서 보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은 사람이 살면서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40세 이전의 얼굴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DNA를 가진 얼굴이랍니다. 그런데 40세가 넘으면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모습대로 얼굴이 변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의 아주 친한 친구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거절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도대체 진실함이 보이질 않는다. 추천한 친구가 믿을 만하다고 했지만 거절한 이유가
그 사람의 얼굴에서 진실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탐욕스럽게 산 사람들의 얼굴을 그 5가지로 특징을 소개한 글을 보았어요. 깨끗한 얼굴이 없다는 거예요. 추한 얼굴로 변한 탐욕이 마음에, 삶에 있는 사람. 또 하나는 평강이 없는 얼굴이랍니다. 또 하나는 의욕이 없고 만족이 없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불평이 많고 신경질적이래요. 또 하나는 남을 정죄하고 약점과 허물을 들춰내지 칭찬을 못 본대요. 마음속이 탐욕과 황폐해진 사람의 마음이 이런 얼굴이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거울을 보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사람의 얼굴, 마음을 이 얼굴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평안은 여러분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시는 최대의 선물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이 여러분의 얼굴에서도 빛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 인생을 산 사람은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또 여러분 공부할 기회를 놓친 사람은 지식이라고 말하고,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은 권력이라고 할 것이고, 병든 사람은 건강이라고 할 거예요. 물론 세상 살면서 모든 게 다 필요한 조건들이에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서 잠 못 이룰 만큼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에 불면증에 빠져 살아간다면 그 소유가 무슨 행복의 조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받은 은혜가 뭐냐고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라고 말해요. 평안할 수 없는 자리에서 평안을 얻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평안을 얻고,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평안을 얻은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파디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평생을 소경으로 살아갔습니다.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안이 이루어질 때 그가 지은 찬송시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선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이것은 나의 찬송이요 이것은 나의 간증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겁니다. 여러분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오늘 도마의 마음의 의심을 다 해결해 줬어요. 우리 27절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에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여러분 의심으로 꽉 차있는 도마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은 그의 마음의 의심을 풀어주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줬어요. 이 도마의 의심이 25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내가 다른 제자들이 우린 주님을 보았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할 때 도마는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야,
나는 그가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는 것을 목격을 했어. 그는 살아나지 않았어. 그럴 때에 주님이 손을 내밀면서 내 못자국 난 이 손에 이걸 만져봐. 옆구리에 창자국 난 손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야, 너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도마의 마음에 쌓였던 모든 의심과 불신을 다 풀어줬어요. 의심하던 마음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확신을 얻었고 소망을 넘쳤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세상 살면서 이 의심이 가장 무서운 병 같아요. 의심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의심은 가정과 이웃과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의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요. 의심하며 믿음 생활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나 인간의 관계를 이 의심이 끼어들면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부간에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면 그것도 또 비참한 일이 없어요. 서로 돈을 자기들이 여기다 숨기고 저기다 숨기고, 아유, 그 왜 살아? 응? 그 얼마나 불안해요. 저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봐요. 아주 지성인이고 사회적인 명성도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부인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 그때보다 아주 비인격적인 사람이 돼. 한 번은 그전에는 이렇게 핸드폰이었고, 여러분, 이게 줄이 달린 백색 전화라고 그래. 근데 전화를 걸으면 3번만 울린답니다. 그리고 끊어버리고 다시 안 거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안 받으면 들어와서 옷을 벗겨놓고 어디 갔느냐, 누굴 만났느냐, 뭐 했느냐,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문을 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노년에 이혼을 하는 걸 봤어요. 그렇다고 부인이 미인도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의처증이라고 하는 정신적 질병입니다. 무서운 정신적인 질병이에요. 반면에 부인의 의부증은요, 남자들보다 더 무서워요. 그거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대화만 해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야, 좋아서 저러나 보다. 여러분,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와서 전화를 받는데 그 비서 여자가 이렇게 전화를 받은 거야. 그날 밤에 당신 그 여자 좋아하는 여자지 하면서 그냥 밤새 싸웠대. 길을 가다가 다른 여자에게 고개만 돌려도 왜 쳐다봤느냐고 난리래요. 아니, 돌아가는 고개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절로 돌아가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네.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고, 이런 사랑 2번만 받으면 정신병자 돼요. 정신병자. 이게 뭡니까? 모두가 불신에 불신, 서로 불행하게 지는 것을 결국은 두 사람들이 깨지고 불행하는 걸 참 봤어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건요, 이거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모든 관계를 막 뒤틀어놔요. 이 사회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며 산다면 이 사회는 파괴되는 거예요. 지금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의심이 끼어들면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도 응답도 평안도 축복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은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약으로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처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만이 의심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의심으로 꽉 차 있는 이 도마의 마음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 의심이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확신과 평안으로 채워졌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서로 불신하면서 살아가는 건 없습니까? 이웃과 서로 불신하진 않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의 마음을, 의심을 풀어준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상대방을 불신하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삶에서 이런 의심으로 우리가 붙잡혀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 28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부터 이 도마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도마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분명히 목격하고 그러나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찌 죽은 자가 살아나겠는가? 난 도저히 못 믿게 할 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확신을 줘서 확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예요? 확신입니다. 확신.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확신,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 듣는다는 응답의 확신, 천국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을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도마가 가졌던 거예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마처럼 여러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신앙인의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첫 고백처럼 주님을 만난 이 도마는 28절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언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확신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실한 믿음이 없이, 그래서 믿음이란 말이 신뢰한다, 맡긴다라는 피스토스란 말이에요. 믿지 않고 어떻게 맡겨요?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100세에 돌아가신 세계적인 전도자 몇 년 전에 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빌리그램이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그 신문 기사를 믿지 마세요.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주소를 옮긴 것뿐입니다.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확신 있는 고백, 저 천국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에요.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여러분 유명한 신라곤의 저자 존 밀턴도 그런 말을 했어요. 죽음은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다. 죽음이 끝으로 떨어지는 무서운 절벽이 아니라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죽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부활신앙으로 승리를 고백하며 비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충성, 헌신,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 수고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주님은 2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너 이렇게 못자국난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후에야 믿느냐? 아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 있는 것 아니었어요. 오늘 2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이라는 거예요.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난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확인시키면서 하는 말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 그게 더 큰 믿음이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무슨 환상을 보고 막 덩어리가 뜨겁고 막 뭐 계시가 오고 막 이래야 믿음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되고 하나님의 감동이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체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바른 신앙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시간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믿음으로. 기도도 헌신도 충성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비상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삶에 지친 인생들에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허락하시며 더 좋은 목적을 위해 살도록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삶을 포기하리만큼 지치고 시의와 낙심을 안고 온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업을 실패하고, 때로는 진로가 막혔고, 때로는 생각지 않은 질병과 우환이 찾아와 인생을 무너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러한 환경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오늘 이 평안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활의 평안이 되길 바랍니다.